손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손을 딱 잡으세요. 오늘은 두 가지 사건이 있죠. 하나는 요압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는 장면과 데리기 위하여서 작전을 짜는 장면과 또 하나는 압살롬이 요압을 시켜서 다윗 왕에 나아가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보게 되어졌죠. 다윗이 압살롬을 향한 마음을 누가 알고 있냐면 요압이 알고 있어요. 여기서 향하다라는 말은 적개심을 말합니다. 적개심을 이야기해요. 분노. 누구를 죽였어요? 암논을 죽이고 지금 도망갔죠. 그술로 도망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적개심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했다. 그거가 아니고 왜 그러냐면 나중에 보면 여러분 보시겠지만 압살롬이 와요. 다윗을 2년 동안 못 봐요. 다윗이 안 만나줘요. 다시 말하면 압살롬이 집에 가택연금돼 있어요. 가택연금. 여러분이 가택연금이 뭐냐면 집에만 있고 나가지 못하는 걸 말해요. 어디 돌아다니지 못해요. 옛날에 우리나라 옛날 정치할 때에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가택연금 당했죠. 집안에서 꼼짝 못하게 군인들이 딱 쳐가지고 못 나오게 만들었죠. 전두환 정권이 그랬죠, 그죠? 박정희 정권도 그랬고. 어쨌든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향한 마음을 요압 장군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분노로 지금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분노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암논은 죽었고, 그 다음에 아도니아가 하나 남았고, 그 다음에 좀 명석한 사람이 누구냐면 압살롬인데, 지금 그 이야기인 거지. 그래서 압살롬이 드고아의 여인을 한 명 불러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약간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그 여인을 불러와가지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라 하고 이야기를 해줘요. 요압 장군이 드고아에 있는 여인을 불러가지고 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라고 말을 가르쳐줘요. 근데 드고아라는 곳이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모스 선지자가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 역할을 했던 그곳이 드고아입니다. 드고아라는 그곳은 뭐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좀 현자들이 있는 곳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그 여인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여인이 똑똑한 사람이었을까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었을까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가서 왕에게 말해라 그러면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 왕이 장군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왕께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강단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기도 잘해야 합니다. 연기도 잘해야 되는데 말이 꼬이면 안 돼요. 말이 꼬이면 안 되잖아요. 내용이 꼬이면 안 돼요. 내용이 정확히 인지가 되어서 왕께 나가는 강단, 마음의 힘도 있어야 되고 머리가 좋아야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죠. 가다가 길에다 까먹어 버리면 뭐라 해요? 방법이 없죠. 가다가 뭐라 그랬더라? 그럼 큰일 나죠, 그죠? 왕이시여 했는데 왜 그러면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똑똑한 사람이죠, 그죠? 예인 똑똑한 사람이에요. 강단이 있고. 그래서 말을 넣어줘요. 요압 장군이. 이렇게 말을 해라.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시여, 왜 그러냐? 저는 과부입니다.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는 사람이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아들 2명이 있는데, 이 아들이 들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놈이 한 놈을 죽였습니다. 그래 놓으니 마을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집안 사람들이 그 놈을 내어놓으라고 왜냐하면 살인을 했기 때문에 또 살인죄로 해야 된다라고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합니다. 그럼 나는 아들도 있고 작은 아들도 잃고 큰 아들 잃을 판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비유로 이제 말을 한 거죠. 비유로, 그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나는 남편이 죽은 지 그 과부이고, 남편도 없고,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싸움박질을 했는데 아무도 말려주지 않아가지고 큰 놈이 작은 놈을 죽였습니다. 누굴까요? 큰 놈이 작은 놈을 죽인 경우가 어디 있죠? 가인과, 그렇지,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 사건을 떠올릴 수 있죠. 그죠? 그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그러한 이야기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그럴 필요가 없다. 원래는 모세 오경의 법에 의해서 그놈은 죽어야 합니다. 그죠? 사람을 죽인 자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왕이 그것을 말립니다. 너에게 결코 그런 일이 없다. 아닙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에게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왜 왕에게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이 눈치를 챈 거죠. 너에게 이 말을 가르쳐 준 사람이 요압 장군이냐 물어봐요. 그죠? 요압 장군이냐 물어봐요. 요압 장군이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대화 가운데에서 다윗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서 선과 악을 분간하는 사람이 돼요. 그죠? 저기 나와 있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하게 되는 거죠. 심판하는 자리에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그때까지 딱 말을 정리를 해놓고 대화를 딱 정리를 해놓고 이제 다윗 왕에게 그 이야기를 비춰낼 때 다윗 왕이 알아채죠. 누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해줬냐? 이 말을 해준 사람이 요압 장군이냐?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요압 장군이냐? 그래서 우리 두 아들 암논과 압살롬이 싸움박질을 했는데 사실은 그 안에 싸움은 정치적 투쟁도 있을 겁니다. 싸움박질을 했는데 누가 누구를 죽였어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갔죠, 그죠? 그러면 얘를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온 족속이 일어나서 압살롬을 죽이면 안 되죠, 그죠? 다윗 왕도 압살롬을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듯이 똑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압의 장군이 그 작전을 설명하게 되는 거죠. 맞죠?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제 다윗 왕이 그때 알아채요. 이 말을 한 사람이 요압 장군이구나. 그래서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지켜봐야 될 것은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저는 참 복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제 주위에는 요압 장군 같은 사람이 없어요.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제 주위에 요압 장군과 같은 사람이 없으면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을 제가 너무나 잘 알아채거든요. 뿐만 아니라 저도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기를 내 주위에 요압 장군과 같은 사람, 작전을 잘 펼치는 사람 있잖아요. 작전. 이 요압 장군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중에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왕권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쟁탈전이 벌어지는데 이 요압 장군이 누구에게 편을 드냐면 아도니아에게 갖다 붙어요. 다시 말해 아도니아 당에다 붙는단 말이에요. 솔로몬 당에 붙지 않고 아도니아 당에 붙어요. 그래가지고 요압이 나중에 죽임을 당합니다. 요압이 이런 사람이에요.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향하는 사랑의 그 왕자를 내어줄 걸, 옥자를 내어줄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엔 요압이 어떻게 해요? 솔로몬에게로 향하지 않고 어디로 향해요? 아도니아에게 향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치밀하고 아주 이 사람의 머리가 비상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주 잔머리를 잘 굴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라는 거는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나의 믿음의 삶을 방해시켜요. 또한 나도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이 당 저 당 옮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 당 저 당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양로님이 저한테 뭐 와가지고 아까 오셔가지고
뭐 누가 뭐든 당에 있대요. 문자가 날라온 거죠.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아, 그 장로님은 김문수 종인갑다. 제가 그렇게 했죠. 만약에 그 장로님이 이재명 후보 그 선거 당원이었으면 그 사람은 이재명 종이죠.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종이지 그 사람들 종 아니에요. 여러분을 자꾸 밑으로 내려놓지 마세요. 여러분의 수준을 자꾸 그 밑에 내려놓지 마세요. 내가 이재명이 밑에 있으면 나한테 시의원이나 구의원 하나 주기 때문에 거기 있어요? 불행한 거죠, 그거. 내가 김문수 밑에 있으면, 이준석 밑에 있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시의원 주고 군의원 주면 그거 받으려고 거기 있어요? 그거 불행한 거죠. 크리스천으로서는 제일 불행한 게 그거예요. 선거 당원하는 거. 제일 불행한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은 선거 당원하라고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 내가 얼마나 수준이 낮은 것이 나이가 70, 90이 돼도 항상 그렇다니까요. 몰라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모른다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재명이든지 김문수든지 이준석이든지 그 누가 와가지고 나에게 선거 당원 좀 해달라고 삼고철여 3번씩 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면 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해야지, 그렇죠. 안 해야지. 그 요압과 같은 놈이죠. 하면 안 되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하는 사람이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수준 낮게 살지 마세요. 누가 잘했니, 누가 잘못했니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했다는 게 불행입니다. 내가 예수에게 속했다면 그냥 그거로 끝맺으세요. 뭘 자꾸 어디다 속해가지고 뭘 하려고 해요. 좋은 거 아니에요. 옛날 평택 시의원 할 때, 시의원 막 선거했을 때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좀 해달래. 막 해달래. 나한테 뭘 해달래. 선거운동 좀 해달래. 제가 할게요, 안 할게요? 안 했지, 내가 안 했지. 왜 안 했을까요? 내가 네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왜 내가 네 밑에 사냐. 그죠? 저는 안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의 수준을 좀 생각해 놓고 뭔가를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선거 당원 15만 원 준다고 이거 하관했으면 안 돼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크리스찬들이 저기 막 차 타고 다니면서 선거 당원이 팻말 들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어디 가가지고 양파나 좀 캐든지 노가다를 가시든지 공장에 가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박스를 줍든지 차라리 그게 낫죠. 돈 10만 원 더 받을 거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여러분 누구의 종이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사니까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내가 요압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내 옆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쟤한테 말해봐야 안 통한다고 아는 사람들은 절대 안 옵니다. 저 사람한테 말해봐야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러니까 다윗 장군의 고통은 뭐예요? 요압 장군이 있다는 거죠. 자기 주위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차라리 직언을 해서 압살롬을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언을 했으면 문제가 달라질 텐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요압 장군에게 압살롬을 데려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게 내 수준인 거예요. 내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수준을 잘 결정하고 사는 거죠. 그죠? 맞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님의 종.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종.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래, 예수님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15만 원 준다고 피켓 들고 다니지 말고 그런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 인생이 항상 그런 것에 마음 다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문제는 압살롬을 데리고 왔는데 다윗 왕이 압살롬을 만나 주지는 않아요. 안 만나죠. 지금 자식과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되었죠. 그죠? 자식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의 발단이 됐어요. 요압 장군 때문에 압살롬 데리고 온 사건이 이 사건 때문에 압살롬이 나중에 15장에 보면 반역을 꾀합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요. 쿠데타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 일 때문에. 그래서 요압 장군과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은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맞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줘도. 요압 장군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을 위해 목숨을 버린 사람이거든요. 목숨을 건 사람이거든요. 그 목숨을 건 이유가 뭡니까? 다윗을 너무 사랑해서? 아니죠. 얻어먹을 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항상. 항상 그렇습니다. 얻어먹을 게 많은 거죠. 권력의 서열 2위가 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거든요. 서열 1위는 항상 위협을 당하지만 서열 2위는 그 모든 권력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보다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이 더 좋다니까요. 대통령보다 대통령 마누라가 더 좋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대통령보다 대통령 마누라가 더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서열 2위거든요. 온 권력을 다 부릴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요압 장군이라는 사람이 다윗 곁에 있으므로 압살롬을 불러옵니다. 불러오는데 이 압살롬이 15장에서 반역을 꾀해요. 쿠데타를 일으켜버립니다. 아버지를 쫓아내어 버려요.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여인과 간음을 해버립니다. 아주 악랄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시초가 누구예요? 요압 장군.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이유, 그 때문에, 그 살인과 그 일들 때문에 지금 자기 암논이 죽었죠. 큰아들이. 그 다음 다말이 그러한 일을 당했죠. 압살롬은 도망을 갔는데 압살롬과 절연했어야 되는데 절연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요압 장군의 말을 듣고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왔는데 이 압살롬을 만나주지는 않아요. 만나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문제가 생긴다고. 이 자체의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게 됩니다. 보세요.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청년이라고 이야기해요. 청년은 아니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사람인데 이 말은 정치적인 다른 사람부터 호응을 잘 받았다는 뜻입니다. 잘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물론 잘생기면 예나 지금이나 호응을 잘 받죠. 잘 받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웠다는 말은 이 말은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정치적인 호응을 잘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뺏었다, 줬다, 뺏었다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호응도 받고요. 뭐 보기에도 멀쩡한 것 같습니다. 사울 왕처럼 멀쩡한 것 같습니다. 멀쩡하고 머리가 일반 유대인들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 더 있는 그런 사울 왕처럼 용모가 수려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정치적인 호응을 잘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름다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늘 그렇지만 외형적인 자산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제일 중요한 시기는 요즘에 아이들이 외형적인 것, 여자애들이나 남자애들이나 이쁘고 잘생긴 것, 그것에 많이 신경을 많이 쓰죠. 그래서 남자들 요즘에 화장 많이 하죠. 바르고 분 바르고 막 하거든요. 뭐 부르고 향수 뿌리고 막 하고 하죠, 그죠? 어, 어. 그래갖고 막 멋있고 이쁜 것을 막 추구하죠. 머리도 막 이렇게 하고 이쁘게 하죠. 돈만 많이 들어가지. 본인만 고생하는 거예요. 돈만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인 자산은
옛날 즐기는 똑같습니다. 의미가 별로 없더라. 의미가 별로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형을 볼 것 같습니까? 중심을 볼 것 같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문제는 거기 있어요. 사람들은 여러분의 외형을 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다는 게 차이점이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외형에 관심이 없어요. 그죠? 관심이 없어요. 너희들이 가져오는 소, 너희들이 가져오는 양, 너희들이 가져오는 염소의 피에 내가 그 고기 냄새가 질렸다. 너희가 성전에 와가지고 그렇게 소 잡고 양 잡고 염소를 잡아도 그 향이 나한테 역겹다. 오히려 너희들이 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지 않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냐? 하나님 항상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럼 그렇게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본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본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외형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장애인이나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눈이 멀었거나 뭐 다리가 아프거나 팔이 아프거나 뭐 하거나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마음의 진실함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잘생기고 이쁘고 여기에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항상 시선을 빼앗겨요. 거기에. 시선을 빼앗겨요. 그죠? 근데 그게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언제 알아요? 한 80대만 알아요. 한 70대만 안다니까. 10대 때는 잘 몰라요. 그 10대 때 사람하고 한 80년, 70년 지나잖아요? 같이 만나면 똑같이 돼 있다니까요. 그죠? 똑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관심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이하고 인혁이가 누가 잘생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70이 되면 둘이 똑같이 생겼다니까. 둘이 똑같이 생겼어요. 생기기를. 그래서 외형에 내 삶을 투자하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내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압살롬이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는데 왕이 초청을 하질 않습니다. 가택연금이 돼 있어요. 여전히 다윗 왕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불편하죠. 이 아들이 왔는데 이 아들을 만나주지를 않아요. 이 압살롬도 하나님, 다윗의 왕을 만나고 싶지만 아버지가 만나주지를 않아요. 집에 꼼짝없이 못 나가게 돼 있어요. 나중에 이 집에서 꼼짝없이 있다가 나가서 화를 당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면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 왕이 압살롬 때문에 쫓겨갑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족속이었지. 친척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꼴 좋다! 이렇게 욕을 한 거죠. 등신같이 생겨가지고 꼴 좋다. 지 아들에게 쫓겨가는 네 신세가 꼴 좋다. 이렇게 시므이라고 욕을 막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러냐면 왕이시여, 장군이 왕이시여, 내가 저놈을 단칼에 베어버릴까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럴 것 없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중이니까 내버려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한테 왕위를 물려줄 때 시므이라는 놈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했으니 네가 그 애를 좀 생각해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시므이를 죽이지는 않고 네가 너희 집안에서 나오면 안 된다. 딱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종이 도망을 가버렸네. 잡으러 갔지. 집을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죽습니다. 가택연금을 당했는데 절대 너는 집을 나오면 안 된다. 그러면 너 평생 사는 동안 목숨은 부지하고 산다. 네 집안에서. 근데 시므이 종이 도망을 갔네요. 잡으러 갔어요. 어떻게 돼요? 집을 벗어난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죽습니다. 누가요? 시므이가. 가택연금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머리를 또 굴립니다. 어떻게 굴리냐면 요압 장군을 불러요. 종을 보내어서. 요압 장군을 좀 데려와라. 근데 요압 장군이 안 와요. 왜 안 오냐? 다윗 왕이 압살롬이 왔는데 만나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요압 장군이 압살롬과 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정치적으로 친하면 안 됩니다. 그죠? 큰일 나죠. 그러니까 안 만나줘요. 한 번 더 보내요. 안 만나줘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머리를 굴립니다. 요압 장군처럼 똑같이 머리를 굴려요. 비장한 사람이죠. 밭이 같이 있었던 거죠. 여기가 압살롬 밭, 여기가 요압 장군의 밭. 즉 거기 불 질러 버려라. 불을 확 질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와가지고 묻고 따집니다. 왜 내 밭에 불 질렀냐? 아니, 내가 왔으니까 왕을 좀 만나게 해줘야 되지 않냐? 그 이유는 그 이유죠. 그래서 요압 장군이 누구를 만나러 가요? 왕을 만나러 가요. 그리고 왕은 압살롬을 불러서 입을 맞추고 화해하는 장면이 오늘 그 장면인 거죠. 지금 다윗 왕 주위에 누가 있어요? 최측근의 요압 장군은 머리를 그렇게 정치적으로 굴리고 앉아 있고, 압살롬은 이제 내 세상이 된 거죠. 살인죄도 범해졌고 사해졌고 다 사해졌죠. 그죠? 지금 이제 다윗 왕 주변에는 그 사람들만 포진되어져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이 몰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몰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압살롬은 그 술에 그대로 있었고 요압 장군도 그런 머리를 굴리지 않은 장군이었다라면 그냥 그대로 갔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자기 주위에는 이제 비상한 머리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 목적과 이것만 가득한 사람들만 옆에 있는 거예요. 있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도 그것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드고와 여인에게 내가 용서할 거라고 누구 이름을 두고 맹세했어요? 여호와 이름을 두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면서 서원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함부로 내가 서원하거나 마음에 다짐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마음을 꼭 가지고 있다가 때가 되면 하시든지, 그죠? 때가 되면 하시든지 미리 말해놓고 내가 해보리라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한 함정에 빠졌고 내가 함정에 빠뜨릴 만한 사람이 요압 장군이고 뿐만 아니라 그 요압 장군을 쥐고 흔드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압살롬이라는 거죠. 그 왕자가. 그래서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지만 내가 한 말에 내가 빠져요. 내가 한 말에 내가 빠진다고. 맞죠? 다윗은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한 그 한 사건이 다윗을 얼마나 공경으로 몰아넣는지를 저와 여러분들 보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압살롬이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이 어떤 고백한 줄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한다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다윗 왕이 그때 깨닫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래서 왜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수왕을 받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아니라 나라를 부강하게 한 것도 다윗 왕의 업적 중에 하나지만 그 아들에게 쫓겨가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아시고 살피신다라는 그 고백이 그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세상의 권력과 돈을 따라갑니다. 거기에 먹을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우리도 사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는 말이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권력과 돈을 향해서 삶을 살아왔잖아요. 모든 사람이 거기에 매여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 한국 땅이 권력과 돈에 다 매달려 있지 않나요? 그죠? 그것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편하다는 것도 알고 있죠? 맞죠?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걸 가장 멀리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걸 가장 멀리 해요. 이 두 가지를 가장 멀리 합니다. 이것이에서 가장 멀리 하는 이 지점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멀리 시키는 거예요. 다시, 권력과 돈으로부터 내가 가장 멀어지는 그 지점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제일 먼 쪽, 권력 쪽으로 오면 하나님의 나라와 제일 멀리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제가 15만 원 받고 피켓 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12만 원인가? 어쨌든. 권력과 돈으로부터 제일 멀어 있는 이 지점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시시의 프란시스코 그 수도사는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나의 교회를 바로 세워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돈을 가가지고 돈을 가져다가 교회 수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엄청 혼나고 맞아요.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나의 교회를 세워라. 그러니까, 아, 우리 아버지가 부자니까 우리 아버지 돈을 싹 해가지고 이 교회를 고쳐야겠다. 이렇게 된 거죠. 단순하죠? 그 단순한 마음 믿음이 아버지 돈을 싹 가져와가지고 교회를 고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좀 상스러운 말이지만 뒤지게 맞은 거죠. 그러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교회를 세우라는 게 아니라 썩어져가는 교회를 다시 세우라는 하느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프란시스코 수도회가 설립되는 거예요. 그리고 탁발이 뭐냐면 밥을 얻어먹는 걸 말해요. 거기는 기독교 사회니까 가면서 밥을 얻어먹으면서 수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가톨릭계에서 제일 큰 수도회가 뭐냐면 프란시스코 수도회. 교회를 세운 거죠.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가 그 엉망진창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프란시스코 수도회가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바로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가장 멀리 있는 것이 뭐냐면 권력과 재물입니다. 그러면 여기로부터 가장 멀어지면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일 주의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는데 결정적인 방해를 하는 것이 권력과 돈입니다. 돈 벌지 말라는 이야기냐?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게 여러분 삶의 중심으로 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살기를 살되 어떻게 살았냐면 사도 바울처럼 돈을 쓰기는 쓰되 없어도 되는 사람처럼 쓰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고기 한 상을 먹어도 1, 물에 간장에 밥 말아 먹어도 1. 그냥 내가 배불리 먹는 것, 내가 그냥 배가 고프지 않는 것 정도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90억 칸짜리 집에 사는 것도 하룻밤 자는 거고, 내가 초가 삼간에 이런 허름한 집에 사는 것도 하룻밤 자는 거고, 똑같은 잠이라고 여길 줄 아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삶. 그게 복된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 어저께는 호텔에 자다가 오늘은 이 시골 기와집이네가 아니고, 어저께는 소고기 먹었는데 오늘은 왜 이 물에 말아 먹어야 되는 내 처지가 아니고, 물에 말아 먹어도 하나님의 은혜, 호텔에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저 광야에 침낭에 잠자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거지.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쓰고, 어떡하라고, 없는 거를. 그죠? 그러나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구원으로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여러분 지고 흔들 거예요. 그죠? 15만 원 준다니까 안 가는 거죠. 한 30만 원 좀 갈걸요? 좀 너무 낮게 받나요? 한 50만 원 주면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피켓 흔들어 달라는데 50만 원 주면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가지 마세요. 자존심 있지. 내가 어째 네 밑에 있냐. 1,000만 원을 줘봐라, 내가 가는지. 그런 마음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1,000만 원 주면 갈 마음이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때 내가 그 평택 시의원에서 한 몇천만 원 받았을 텐데 안 했죠. 그 나이 23살에. 참 강단 있는 사람이죠. 안 그런가요? 한 몇천만 원 받았을 텐데. 그 시의원이 나이 줬을 텐데.
한 30년 전인데요. 몇천만 원이면 작은 돈 아니잖아요. 내가 운동원 다 데리고 있고, 우리 학교 대학생들, 그 학생 운동화를 다 데리고 있고, 한번 가자 그러면 한 몇십 명 갈 수 있는데, 나한테 몇천만 원 줄 수 있는데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요? 내가 네 종이 아니다. 아니죠,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들 종 아니에요. 그때 몇천만 원 집 몇 채 샀을 거예요. 한 두어 채 샀을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자, 각설하고. 하나님과 권력과 재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멀어져 있는 곳입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멀어져야 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 때에 내 주변에 신실한 사람이 몰려들어요. 그게 한 명이면 좋게요. 두 명 정도 해도 괜찮고. 친구 많아봐야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신실한 사람 한두 명만 있으면 돼요. 내 주위에. 정말 그래요. 그죠? 맞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그것이 제일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나에게 주어진 환경은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또 오늘 내일 하루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마음을 정리하겠죠.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알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